이달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찾아보면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미하일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저 땅에 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저승사자 역할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서 오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은 먼저 죽고 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벌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벌을 받아서 저 지상에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을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지상에 맨몸으로 탁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지상에 가서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면,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천사에게 준 세 가지 질문이 뭐였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하일이 탁 벌거벗은 몸으로 추운 겨울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구두수송공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하일을 본 거죠. 이 미하일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가난해 보이는데 날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두수송공이 오더니 이 미하일에게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미하일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여전히 답을 잘하네. 우리 형제는 훌륭해요.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미하일이 이 구두수송공 세몬의 집에서 같이 살게 돼요. 일을 해요. 구두수손 일을 배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떤 노인이 1년 동안 신어도 찢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자기 친구 천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 죽음의 천사니까 저승사자인 거죠. 이 노인을 데려가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신어도 찢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왔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돼요? 죽을 운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운명인데 오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조현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자녀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제 이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처음에 데려가야 되는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죽었는데 그 남겨진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옆집에 사는 이웃집 여인이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잘 키운 거예요. 고아로 남겨지면 불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인간 사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염려하지 않았어도 됐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깨달음도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소설의 결론은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적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 호흡하지만 심리적 산소가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심리적 산소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두가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어디서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 물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 영혼이 풍성해질 거야, 내가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좋은 직업을 구하면 행복해질 거야, 또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여러 가지 대조적인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사망이나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죽으려고 다 노심초사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또 천사들이나 악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현재일, 장래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죠. 높음이나 기쁨은 별을 말해요. 높이 있는 별이나 낮게 있는 별이나.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마음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월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무조건. 처음에 연애할 때는 별을 따줄 만큼 사랑을 해요. 근데 결혼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감정이 없어져. 여러분들 속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한마음에서도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에 잘해줬는데 한 1년 다니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이 옛날만큼 나를 안 예뻐하는 것 같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공간에 갇히지 않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만나서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저를 안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옷을 입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예, 사람이요, 안 보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열심히 했던 우리 조영래 집사님, 여러분 아무도 안 찾잖아요, 요즘.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네.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제한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질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게 해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거리에 보면 사람을 찾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예. 딸을 찾는 현수막이에요. 송혜희 딸을 찾습니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봤어요. 도대체 송혜희가 누굴까 엄청 궁금했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송혜희라고 하는 학생이 17살에 실종이 됐다고 해요. 1999년도 2월 달에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모님이요, 이 딸을 찾아 나서요. 찾으려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거기에 현수막을 걸고 평생 이 딸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이 아버지는 다른 일도 못하고 그 딸을 찾아다닌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 현수막을 여러 군데서 봤어요. 여러분 분명 보셨을 거예요. 송혜희.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아버지 송길용이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인터넷 기사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딸을 못 찾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사라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져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을 수 없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이 와요? 사랑이 오고 선물이 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해도 좋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 그냥 그렇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에 있는 분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팀장님, 총무님, 리더십들, 우리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권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좋아하고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결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심리적 산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먹어도 다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필요 없는 분 있어요? 다 사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사랑을 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기대했는데 나한테 사랑을 안 주었어. 서운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교회는 어차피 또 다른 말로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물질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치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지만 하나님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낙심되고 우울하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